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머리 떨어져 있어도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 인사할 때 다 웃으셔서 좋아요. 인사할 때는 웃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되게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저희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대학원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굳었대요. 유럽에서 독일 사람 표정이 제일 굳었다 그러는데 독일 사람들보다 더 굳었대요. 그 미국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에서 우리 교환학생으로 왔던 그 학생들이 5명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치 군인 같다고, 독일 병정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고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5명인데 혼자 길 가면서도 이렇게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걸어가요. 신기하더라.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항상 인사할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 신기하더라. 야,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 평가 중에 가장 큰일 난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틀려먹었다라고 평가하는 것, 그게 사실 제일 위험한 상황이고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EBS 다큐멘터리 중에 공부의 배신이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손주 손녀 있으면, 또 자녀들 있으면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잘 보라고 얘기하세요. 되게 재밌고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공부의 배신 그 3부작 중에 한 부, 그러니까 2부인가 3부인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찾아보려고 했는데 영상을 못 찾았어요. 2부인가 3부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한 주인공이 여자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익산에 있는 중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전북권에서 전북 전라북도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막 전국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10등 안에 들고 막 이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인데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이제 특목고, 그러니까 방송 특성상 어디 학교라고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등록금도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알려진 고등학교 특목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일상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잠도 안 자요. 밥 먹을 때 한 손에는 단어장이나 자기 문제 틀렸던 오답 노트가 항상 들려있어요. 밥 먹을 때에도, 점심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학교 갈 때 길 걸어갈 때는 어때요? 그때는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가는 게 일이잖아요. 아니 혼자라도 그냥 주머니 꽂고 걸어가잖아요. 그 친구는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공부할 때 외웠던 영어 단어들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걸어가요. 안 놀라시죠? 우리 손주들은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잠을 3시간 자요. 중학생인 중학교 3학년. 학원, 과외, 이제 좀 부모님이 조금 잘 사는 분들은 아닌데도 최대한 지원을 공부를 잘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원도 과외도 막 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마침내 입시가 되어서 그 학교에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학생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고등학교 1년의 생활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자기 나름대로 전국에서도 성적도 괜찮았고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매일 1등,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도 없고 과외, 학원 꾸준히 했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고등학교 가서도 1년 내내 쉬는 시간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잠을 잘 때에도 공부만 했는데 전교에서 꼴등을 했대요. 전교에서 꼴등을 했대요. 이 정도면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 더 어떻게 노력을 해요? 근데 전교에서 꼴등을 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만 지방에서 온 학생이었고 나머지는 다 서울이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머지 같이 들어온 같은 학년의 다른 친구들, 같은 동년배들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뿐만이 아니라 대학 수학까지, 벌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수학까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 과외를 통해서, 그것도 뭐 대학생들한테 과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들한테 과외를 받아서 벌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수학까지 3번을 다 마스터를 하고 들어온 애들인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 어린 유치원 때부터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오는 애들이었어요. 방학만 되면 미국 갔다 들어오고 방학만 되면 미국 갔다 들어오고. 그러니 자기의 노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쪽집게 과외라는 말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집게 몇백만 원을 주면 중간고사 문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 하면 공부의 배신입니다. 공부의 배신. 아니 그 친구가 더 이상 어떻게 더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더 노력을 해요? 마지막에는 또 힘을 낸다 그러면서 또 해봐야죠 이러면서 다큐멘터리가 끝나긴 했습니다. 과연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그 후속편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후속편은 안 나왔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야 노력하면 성공해, 야 한 가지만 파고들면 성공해 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지구에 원래 있었던 일자리가 27만 개가 없어진대요. 27만 개가 다 AI,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대체된대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년 동안 일자리가 7만 개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자리가 7만 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요새 누가 통행권 징수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요새 서울에 가면 지하철도 표 파는 사람 없어요. 기차표도 사람이 안 팔아요. 표 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벌써 5년 사이에 7만 개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는 미래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중에는 정보를 가진 상류층만이 부를 누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인간,
기계나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긴 실업자들의 세계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기계가 일을 다 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단의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죽음에서 건져진 모세가 주인공으로, 출애굽기의 원래 주인공으로 우리가 낙점했었던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 이집트 공주가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었겠어요? 이집트 공주가? 아니죠. 원래는 이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이 모세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습니다. 근데 마무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모세와 비슷해서 이름이 같은 발음이 원래 마무세인데 모세하고 똑같아서 그냥 히브리어로 건져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나 이집트어나 똑같이 물에서 건져낸 아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죽일 때 누구를 죽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이 성경 출애굽기의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물에서 건져낸 아들, 죽음에서 건져진 아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시간이 지나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모세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민족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자,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땐 여러분들 계속 잘 읽으셔야 돼요. 1장부터 지금 2장 오늘까지 한 것 중에 계속 뭐가 생겨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이집트의 왕도 문제가 있었죠. 히브리 산파들도 문제가 있었죠.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세의 어머니도 문제가 있었죠. 얘를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드디어 모세도 한 가지 문제에 딱 맞닥뜨립니다. 내 민족이, 내 동족이 저렇게 고되게 노동하고 고되게 매를 맞기까지 노동하는 것, 심하게 억압받는 것, 차별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고된 노동으로 이집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아야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백성이고 누구는 천민이고 누구는 종이고,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자기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마 모세의 시대로부터 3,000년 넘게 4,0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시대에도 이 부당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어디에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자유와 평등도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억압하는 억압의 상황만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눈에 띄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형님이 대학원에 박사하고 지금 목사 안수 받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목사 안수를 오래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부교육자로 2년을 넘게 섬겨야 되는데 아무도 장애인을 부교육자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그 형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친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어디를 잠깐 책을 사러 나가잖아요. 제가 혼자 가면 30분이면 갈 때예요. 근데 그 형하고 가잖아요. 4시간이 걸려요.
저는 뉴스에 가끔 나오는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에서 이동권 투쟁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지지합니다. 저는 그 형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이 세상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큽니다. 학력과 부의 차별도 시대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전에 누구 딸은 표창장 하나 위조했는데 그거 대학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다는데 벌써 벌받아고 감옥 갔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잡아 넣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 양반 딸도 엄청나죠. 그런데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를 2만 시간 했대. 2만 시간.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자가 취재해봤더니 아직 날짜 지나지도 않은 앞으로 있어야 할 날짜에도 벌써 봉사 확인 도장이 다 찍혀 있대요. 확인 도장이. 미래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수사조차 안 되고 있고 언론에 나오지도조차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 큰 차별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모세에게 닥친 문제죠.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습은 문제였고 아픔이었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는데 바로 첫 번째 노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되게 무슨 공포 영화 같죠. 이게 무슨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범죄 영화 같은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몰래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려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해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떠오르세요? 이집트의 왕. 자기에게 닥친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기들을 죽임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죽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앞장에서 그 죽임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실패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집트 왕은 실패했습니다. 괴롭힐수록 그 민족은 번성했고 죽이려면 죽일수록 그 아들들은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모세는 계속 살아있고 함께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장성했습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족의 민족이 장정만 몇만 명이요? 60만이 이집트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력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취한 두 번째 노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 안에서 뭔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판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오름으로 사람과 사람, 일과 일의 사이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취한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여러분, 저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가 바로 그거예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저거 먹으면 안 죽어.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선악과를 딱 바라봤더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에 탐스러운. 인간의 죄는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죄악을 말하려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재판관, 지도자,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니면 막 옛날에요, 여러분들 영서를 쓴다는 사람들이 유행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저는 이제 한 번도 못 뵀어요. 막 노트에다 막 이상한 글씨를 막 이렇게 막 쓰나 봐요. 막 쓰나 봐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은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선하게 사용돼야 돼요. 선하게.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교회에서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동기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막 영서 쓰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막 맨 앞에 쫙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를 쓴대요. 노트에다가. 그래놓고는 갑자기 막 손들고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깨지고.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합니까? 법에 기준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에이 저건 좀 너무하다, 이런 거는 뭐예요? 도덕이나 윤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쟤는 신앙이 저래, 야 얘는 믿음이 없어, 얘는 믿음이 적어, 쟤는 믿음이 없는 애 같아, 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도 쟤는 저래.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형제 자매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요 예배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수요 예배는 보니까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섬기는 분들이고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 자기 자신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노력은 사람까지도 죽이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왕도 죽이면서 괴롭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 왜요? 이들은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면요 이거는 선한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면 되지, 말도 안 섞으면 되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권사님들이 있으시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다 결혼하고 장성해서 이제 손주들까지 있고, 누구는 증손주도 보셨다고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결혼해서 다 독립해서 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화목하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보기 좋으시잖아요. 그죠? 야, 이제 니네 독립했으니까 나가서 싸우든지 뭐 하든지 니네 알아서 해.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자, 모세가 구원받는데 모세 스스로 뭔가를 노력한 게 있나요? 없죠? 깐다내기가 뭘 하겠어요? 없어요. 모세의 건져내어진 생명은 바로 어머니와 여인들을 통하여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집트의 공주도 그렇고 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